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부쩍 많이 추운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살아서 만나니 감사합니다. 자, 퀴즈 해야 되겠죠? 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네, 자, 헬라어로 알았어. 한글로 시작. 와, 누가 한 거죠? 근데 여기 사모님하고 여기 안 하잖아. 근데 순간 속을 뻔했어. 그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늘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직하네요, 되게. 잘하셨어요. 복음, 믿음,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퀴즈는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오늘 조금 많이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복음, 믿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죠?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 자,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지금 예루살렘 어떤 회의가 펼쳐진 그런 장면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 논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와 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15장이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교회와 또 성도 또 이렇게 공동체로 개혁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15장 전반부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어떤 논쟁들이 이제 펼쳐졌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누가 첫 발언자로 나섰죠? 자,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 뒤에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첫 발언자로 나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누구 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경험을 했어요. 잠깐. 네. 두 분 고넬료 그죠? 네, 고넬료 집안에 갔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진짜 구원은 자신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도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근데 진짜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고넬료 가정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자신 있게 첫 발언자로 또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씩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이제 오늘 강해 설교로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자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저기 12절 보실까요? 12절에 누가 이제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섰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왔죠. 표적과 기사. 그 표적과 기사는 어떤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섭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깔려져 있는 신학적 흐름이죠.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증거, 표적과 기사,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그 모든 경험들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발표자들로 세워져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언자가 누구예요? 네, 야고보죠. 13절에 말을 마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가 누구게? 맞아요. 인수 형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형제.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답게 그 야고보가 오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에 대해서는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발언자들 통해서 뭘 이제 확실하게 딱 세워졌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복음 맞아요. 복음 맞아요. 구원도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신학적, 제가 이거를 매일 칭의. 칭의 잘하셨어요. 의롭다 칭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가 발언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20절 내용이에요. 이 균형을 맞추는 거. 야고보서다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흐름과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자신들의 생활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이죠. 이것을 칭의 더하기 잘하셨어. 두 분 잘했어. 성화 잘했어요. 성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어느 거 하나라도 빼버리면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이 시대에 있었던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자유, 기쁨, 감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든 환경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이제 일상 가운데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주일 어떤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참석하고 그냥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을 아는 것,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한번 경험해 본 것이지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송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으면 그 임한 사람들답게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아르바이트 가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 커피를 막 이제 만들든, 그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만들든, 그걸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그냥 단순한 노동이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로서의 모든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이런 고백들, 이런 수많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의 또 직장에서 모든 일상에서 이 고백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거죠. 어떤 칭의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발언을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장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죄인이었잖아. 우리도 늘 우상 숭배해왔던 민족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우리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회의석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그죠? 저도 뭐 노예를 가보거나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인정을 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우리가 그래서 인정한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들을 하나씩 율법적인 어떤 교훈을 가지고 하나씩 자르고 하려고 하는 애씀, 노력은 다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균형으로 회의의 마지막 결론으로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30절하고 35절까지를 한번 나누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36절과 41절 이 두 파트로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도 너무 아름답게 잘 끝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름답고 잘 끝난 결과에 맞게끔 흐름이 너무 좋아요. 30절부터 보시면 30절부터 3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자, 편지를 전하니 작별하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서 편지를 전했는데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 회의가 너무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교회들도 다 인정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높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들 기뻐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권면하고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 설교와 선포를 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초대교회 모습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형제를 권면하여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보게 되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없음 나와 있죠. 없음은 왜 굳이 왜 기록했을까 이런 뭐 궁금증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감사해요. 생긴다. 안 생겨 이러면 제가 이제 그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겨요. 이게 이제 다 뭐예요? 이 번역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 이제 이것을 신대원에서는 사본학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다 어떻게 했냐면 파피루스 가죽에다가 다 이렇게 썼어요. 써서 이렇게 막 적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복사기가 없잖아. 옛날에는 복사를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사본학이라고 해요. 복사를 못하니까 그 문서가 그 다음 당대 와서 또 받아쓰고 또 구문으로 전해지고 어떤 이 종이에다 받아 쓰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종이가 막 이제 흐려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써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좀 생략이 되기도 하고 성경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비롭지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좋은 종이 재질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유실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러나 인간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어떤 실제적, 역사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받아 적다 보니까 34에 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없음이라고 또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왜 없음? 저는 옛날 그랬어요. 없음 읽어야 되나? 돌아가되 없음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오늘 읽진 않은데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학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잖아요. 가장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해 갈 건데, 또 3월 달부터는 이제 주중 영상이 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싫다 하면 교회에서의 기능은 모두가 이제 멈춰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것이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상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5장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둘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 15장에 정말 대판 싸울 것 같은 예루살렘 회의는 너무 아름답게 잘 끝나버렸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끝났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겠어. 근데 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선상에 모든 이방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기록이 된 것을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15장 기록을 하다가 누가는 갑자기 36절부터 41절의 이야기를 지금 삽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 않을까. 독자도 좀 이 이야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또 바울과 바나바 심히 다툰 당사자들도 좀 안 싸우고 사이좋게 복음이 지금 잘 전해지고 있는데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오늘 제목 뭐예요?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오늘 이제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다시 가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가자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나와요. 누가 섬이라고 했어요? 섬 이름이 나오죠. 구브로 섬 나오잖아요. 키프로스 섬. 약간 토마호크 같이 생긴 섬. 기억나죠? 네. 토마호크 먹고 싶다. 그죠? 토마호크 같이 생긴 섬은 언제 갔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저번에 1달란트 하나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 이야기. 저번에 같이 저번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우리 저번에 갔던 그 구부로 다시 가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전환 각성으로 다시 가서 다시 저번에 갔던 그 구부로.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공동체가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이니까 다시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다시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기쁜 소식들도 이방인들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서 방문해서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방문하자라고 말도 다 서로 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해요? 이 기억나죠? 이 이야기. 그죠? 다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빌리아 버가로 터키로 육지로 딱 나왔는데 그때 내리자마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저 엄청난 그 산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한 여행길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샥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이탈해버렸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기 단어를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 떠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확 끊어버리고 무단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이 이제 가버렸는데 그 마가 요한에게 지금 바나바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 잘했어요. 위로 주십시오. 위로 격려자의 어떤 그 바나바는 참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가 참 조화가 참 좋아요, 그죠? 한 명은 마음이 따뜻한 그런 성향이고 한 명은 F고 그죠? 한 명은 T 성향이고 이제 그런 성향이 둘이 만나가지고 참 복음을 잘 전하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고 가는 것이 뭐하지 않다? 옳지 않다요, 그죠? 바울은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불같은 자신의 성격과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딱 이루어졌습니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야,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두 기둥과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존경받을 아주 좋은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심히 다투면 어떤 일이 막 기독교 뉴스에 다 나오겠죠. 아마 세상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그죠? 목사가 서로 심히 다투었대. 뭐 치고받고 하진 않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건 한글 성경에서 붙여 놓은 거예요. 왜? 근데 붙여 놓을 법한 게 뭐냐면 이 심히 다투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라어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얌전한 친구들 아무도 없네. 네,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 뭐라고 돼 있어요? 극심한 불화, 첨예한 불일치. 엄청난 불일치, 엄청난 불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심이라는 다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다툼 단어 속에 너무나도 강렬한 그 불일치, 극심한 불일치 때문에 심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갈라 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원래 계획대로 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지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두 사람의 경로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6장을 통해서 이것이 이 후문맥을 통해 이 피하고 싶은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또 우리가 봤을 때 좀 안 싸웠으면 아니면 싸운 이야기가 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했던 이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경로를 다르게 하셔서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엄청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록시스모스의 단어를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단어 속에 너무나도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두 번 나오니까 이 의미가 완전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생각할 때 싸우고 심히 다투니까 약간 부정적 이미지 같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파록시스모스가. 지금 인수쌤하고 우리 격려함했어요? 요 세 명. 격려하며. 사랑으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근데 너무 다른 단어 아니에요? 그죠? 아까는 심히 다투고 첨예한 불일치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와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누가가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피하고 싶은 파록시스모스였지만 이 파록시스모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또 성장시키는,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도 이 서신서를 보면 바나바를 권면하는 이야기, 바나바에게 문안 인사한 이야기,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도 이 시간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며 영혼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히 다투어서 함께 부딪힌 이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이 파록시스모스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죠. 피하고 싶은 다툼,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피하고 싶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시선으로 봤었던 실패들, 실수들. 그래서 우리는 좌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됩니까? 목회자한테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에요, 목회자가? 그럼 좌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우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것은 뭐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좌로 가서 어떤 그 속에서 좋은 일이 있든, 그죠? 우로 가서 안 좋은 일이 있든 간에 그 두 가지 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 정립 뒤에 너무나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36절과 41절까지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당장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피차 갈라서게 되어졌고 선교의 동력이 이뤄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 기둥이었던 두 사람이 갈라선 것이 마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여정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더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제 16장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지경을 넓히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바울의 사명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파록시스모스,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첨예한 불일치가 일어났던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에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설 다가오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좀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새해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 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파록시스모스, 변화된 파록시스모스가 내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격려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41절에 그 근거가 되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뭐 했다고요? 교회들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그런데 교회들을 더욱더 경고하게 했다. 왜? 두 엄청난 그 지도자가 갈라섰는데 교회가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아마 그렇게 격동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단의 격동함을 인정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욱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복음에 대한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같은 장소를 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F 성향이잖아요. 사람들을 품고,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만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1차 전도 여행에 이미 복음이 전했던 지역에 가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는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진취적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죠. 그래요. 근데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선교지의 그 영적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 행해지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한 명이 왔다 가버리고 이런 게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2차 전도행의 새로운 코스로 하나님 보내셔서 복음의 지경을 더 넓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계속되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 알아요? 처음 들어요? 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비온 뒤에 땅이 즉시 굳습니까?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즉시는 아니고 비온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땅이 굳어져요. 우리는 그 즉시를 자꾸 뭔가 알려고 해.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한번 그냥 달려 들어가 보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한번 감당해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만약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뒤에 교회는 오히려 견고하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역시 이 다툼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해졌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려 했지만 그 다툼으로 인해 바울의 선교 지역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다 가르쳐 주셨으면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연초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번 한 해 여러분 쫙 달려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길들 속에 피하고 싶은 일들, 또 두려운 일들, 좀 막막한 일들도 우리에게 또 다가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이 계속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때 진짜 신앙의 성숙, 성장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중에 일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일을 좀 하게 되었고,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일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고, 물론 뭐 때로는 몸이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체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초반에 일을 할 때는요, 저 어땠을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었어요. 목회자가 좀 목회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가 일하게 되는 것이 이런 상황과 환경에 꼭 놓여져야만 하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개척하고 나니까 힘드니까 약간 실패한 목회자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하고 싶은 일 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넣으시고 난 다음에 얻어진 영육의 유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이것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일하는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발견된 그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철학까지 세우게 해주신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이런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음을 이번 연도에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피하고 싶은 일들을 오히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것을 경험해서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경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물론 우리가 인사하면서는 할 수 있어요. 평안이 있기를, 기쁜 일들만 있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실상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함께 신앙의 나눔들, 또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15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맺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파록시스모스, 피하고 싶은 파록시스모스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또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포에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